느헤미야 8장 말씀으로 갑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들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유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앞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수문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에스라 제사장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은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위 부흥이라고 말하는 역사가 유대 공동체에 일어났습니다.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청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부흥의 역사가 유대 공동체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부흥이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들고 그리고 큰 예배당이 지어지는 것이 부흥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흥이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예배당이 지어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흥은 변화입니다. 누가 변화됩니까?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것,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사회 공동체가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부흥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의 사람들, 포로에서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리고 유대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 소망 없이 패배의식 가운데 그리고 가난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고 유대 총독으로 자원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 재건 사업을 시작합니다. 술관원이라 하는 편한 자리를 마다하고 유대 총독이라 하는 어려운 자리로 옮겨왔습니다. 목숨을 건 자리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다 어려운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해하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려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 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돈놀이하는 부자들, 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았습니다. 과중한 세금에 시달리는 백성들의 어려움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자신의 월급을 무려 12년 동안 받지를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말하기보다는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먼저 헌신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공동체를 위해서 기부하며 헌신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감동받은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어서 우리에게 율법책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유럽 축구에서 선수로 뛰고 있는 세네갈 출신의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사디오 마네라고 하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연봉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깨어진 아이폰을 쓰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9년에 왜 아직도 깨어진 아이폰을 들고 다니느냐라고 묻는 기자에게 이 마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10대의 페라리, 20개의 다이아몬드 시계, 2대의 전용기를 가져야 하는가? 그것이 세상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가? 과거에 나는 배고팠고 농장에서 일했고 맨발로 뛰어놀았고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벌었고 남을 도울 수 있다. 나는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마네는 세네갈에 학교와 병원을 자기 돈 들여서 지은 사람입니다. 수십억을 들여서 병원을 짓고 그리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병원 오는 데만 꼬박 하루가 걸렸다. 전염병에 걸린 아버지가 당시에도 얼마든지 치료받을 수 있으면서 살 수 있었지만 머나먼 병원길 오는 길에 그만 돌아가셨다. 내 나이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우리 식구들은 가난에 시달려야 했고 난 돈을 많이 번다면 반드시 내 고향 마을에 병원을 만들어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을 생기지 않도록 돕겠다고 다짐했다. 그 다짐대로 축구로 유명해지고 많은 연봉을 받으면서 무려 34개의 마을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지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우는 일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벌려고 학교를 세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한국의 사립학교들의 특징은 돈 벌기 위한 학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마네가 세운 아프리카 세네갈에 세운 학교는 돈이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자신이 세운 학교의 학생들에게 노트북을 나누어 주고 4G 인터넷을 공급해서 인터넷의 혜택을 보게 하고 학생들 전원에게 운동복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우수 학생들에게는 54만 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던 동네의 모든 사람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유소를 세웠고 우체국도 세웠습니다. 이 만에 한 사람 때문에 국민들이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에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이 꿈을 꾸고 삶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네를 보십시오. 돈 벌어서 남을 줍니다. 다른 축구 선수들은 돈 벌어서 비싼 자동차 여러 대 사고 전용기를 사고 몇억 원짜리 시계를 사고 있지만 여전히 깨어진 아이폰을 들고 다니면서 나에게 비싼 고가의 제품이 왜 필요하냐라고 말합니다. 남 도와주는 것이 나는 더 좋다라고 말합니다. 축구 잘하지요. 축구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따뜻합니다. 축구해서 남을 도와주고 돈 벌어서 남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키워서 세상으로 보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예수의 향기가 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고 꿈을 꾼다면 사회가 달라진다면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흥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등록하고 큰 예배당을 지을 때 우리는 부흥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된다? 그게 부흥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된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되고 성공했다. 명문대학 갔다. 그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이란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그리고 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처럼 살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받고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지 않아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오게 되고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렇게 될 때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고민하고 질문해 보십시오. 성찰해 보십시오. 이러한 질문들입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나는 왜 돈을 벌고 있는가?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 사람인가? 나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하시면서 오늘도 믿음의 진일보하시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을 받고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으로 사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